할렐루야. 네, 찬양의 자리,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있는 지체들 바라보시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예수 이름으로 모인 우리 공동체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회복에 대한 소망을 품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무언가 잘 풀리지 않고 실패와 좌절을 거듭하게 될 때 우리는 종종 예전의 모습, 내가 무언가 힘이 있었던 모습으로 돌아가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는 왕년의 얘기를 많이 꺼내는 것이죠. 그렇게 그 얘기를 꺼내면서 그 시절에 내가 얼마나 열정적이었는지, 그 시절에 내가 얼마나 성공적이었는지를 떠올리면서 그 시절을 그리워하곤 합니다. 이렇게 왕년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잠깐의 위안을 주고 그땐 그랬지라고 하며 만족감을 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땐 그랬지라는 왕년의 이야기는 현재를 바꾸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과거의 영광을 되새기며 잠깐의 추억에 잠길 수는 있지만 그것은 오늘 우리의 문제를 바꿀 수는 없다는 것이죠. 왜일까요? 과거를 추억하는 것으로는 우리의 현재에 대한 문제의식을 잃게 되고 그저 시간이 흘러가기를 기다리는 소극적인 태도에 우리를 머물게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과거를 돌아볼 때 왜 이렇게 되었는가 하는 질문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왜 이토록 무거워졌고 내가 왜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가, 내가 왜 이렇게 활력을 잃어버리게 되었는지를 돌아보는 것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질문은 단순히 과거를 성찰하는 것을 넘어서 우리로 하여금 회복을 하게 하는 첫 번째 단추인 것이죠. 이 질문, 왜 이렇게 되었는가?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역대기 말씀의 주된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역대기의 말씀이 쓰여졌을 당시에는 그 첫 번째 독자들은 바로 바벨론 포로 생활을 끝내고 고국으로 돌아온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불순종했던 조상들의 과거를 반성하면서 무언가 새로운 시작과 회복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렇게 희망차게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온 그 포로 백성들이었지만 그들을 반긴 현실은 무너진 성벽과 황폐한 성전과 주변 강대국들의 위협이었죠. 여러분들이라면 그 마음이 어떠셨겠습니까? 막막함과 절망 속에서 빠져나오기가 굉장히 쉽지 않았을 것이죠. 그리고 뭔가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기 굉장히 쉬운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역대기의 저자는 바로 이러한 상황 속에서 소망이 흔들리고 있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고 있는 그 유다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우리는 왜 이렇게 되었고 그렇다면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떤 신앙을 가지고 이 풍파를 헤쳐나가야 하는지 그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던진 그 메시지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조명이 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역대기 말씀을 함께 들여다볼 때 우리를 다시 숨쉬게 하고 다시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이 말씀의 시간 가운데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역대기 본문 가운데 나오는 인물은 바로 아마샤라는 왕입니다. 역대하 25장엔 아마샤라는 왕이 나오는데요. 이 아마샤는 남유다의 9번째 왕입니다. 남유다의 왕조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왕은 르호보암, 두 번째 왕은 아비야, 세 번째 왕은 아사, 네 번째 왕은 여호사밧, 다섯 번째 왕은 여호람, 여섯 번째 왕은 아하시야, 일곱 번째 왕은 아달랴, 여덟 번째 왕은 요아스, 그리고 아홉 번째 왕이 바로 아마샤라는 것이죠. 이 아마샤는 성경의 기록에 보니까 25살의 나이에 왕이 되어서 29년 동안 통치를 했다고 성경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먼저 아마샤가 어떤 왕이었는지를 먼저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함께 역대하 25장 2절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마샤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기는 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아마샤는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지만 온전한 마음으로는 행하지 못했다라고 성경에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무언가 굉장히 찝찝한 평가죠. 그럼 과연 아마샤는 어떻게 행했길래 이런 평가를 받았는지, 어떻게 했길래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은 아니었다는 그러한 애매하고 찝찝한 평가를 받았는지 우리가 말씀을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샤는 왕위에 오른 뒤에 가장 먼저 아버지 요아스를 암살한 그 신하들을 처단부터 합니다. 아버지 요아스 왕은 암살을 당했는데요, 그 신하들을 처단하는 일부터 아마샤는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신하들을 처단한다면은 자연스럽게 후대의 복수를 방지하기 위하여서 그 신하들의 자녀까지 보통은 죽이곤 했습니다. 이것은 그 당시에 흔한 일이었지만 아마샤는 그 자녀들을 죽이지 않았다고 성경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들의 자녀들은 죽이지 않았을까요? 이것은 단순히 정치적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에 근거한 결단이었다고 성경은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대하 25장 4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의 자녀들은 죽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함이라. 신명기 24장 16절에 보면 율법은 자녀는 아버지의 죄로 인해 죽임을 당하지 말라고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샤는 바로 이 율법에 따라서 자신의 권력을 절제하며 행동하는 정직한 왕이었다라는 것이죠. 당시 왕으로서는 반역자들의 자녀까지 처형하는 것은 정치적으로 굉장히 자연스러운 일이었지만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직하게 따르는 왕이었던 것입니다. 이런 아마샤의 행동에 대해서 성경은 그가 정직하게 행했다라고 평가를 하는 것이죠. 우리도 먼저는 이렇게 정직하게 행해야 합니다. 성도는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판단을 하고 행동을 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정직한 신앙생활인 것이죠. 아마샤는 이렇게 정직하게 행하며 통치를 하다가 이제 그 다음 단락을 넘어가면은 갑자기 에돔과의 전쟁을 시작합니다. 그 당시 외부 나라와의 전쟁은 왕들이 권력의 강화, 왕권의 강화, 그리고 내부적인 결속을 위하여서 굉장히 많이 벌였던 일인데요. 아마샤도 아마 이것을 위하여서 전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아마샤는 에돔과의 전쟁을 준비하면서 남유다 백성들 가운데 병력을 30만 명을 모읍니다. 그런데 그는 이 병력만으로는 부족했다고 느꼈는지 더 나아가 은 100달란트를 지불하면서 저기 북이스라엘에서 용병 10만 명을 고용합니다. 그가 모았던 30만 명으로는 불안했는지 더 확실한 승리를 원하고 있는 것이죠. 이 당시에 은 100달란트는 굉장히 엄청난 금액이었습니다. 고대 근동에서 1달란트는 약 34kg입니다. 자, 그러니까 100달란트는 은 3.4톤인 것이죠. 자, 오늘날의 은 시세로 변환을 하면은 약 36억 원이 되는데 그런데 오늘날은 은을 이제 생산할 수 있으니까 더 싸게 된 것이고 그 당시 고대 근동의 은은 오늘날보다 훨씬 더 많은 가치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6억 원의 훨씬 웃도는 경제적인 가치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아마샤는 그 100달란트, 은 100달란트를 북이스라엘 왕국에 주면서 용병 10만 명을 고용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왕국 재정에 상당한 부담을 주는 결정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아마샤는 지금 어마어마한 가치를 지불하고 북이스라엘 10만 명의 용병을 데리고 자신의 군대와 함께 전쟁에 나가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 이에 단락이 넘어갑니다. 이때 어디선가 하나님의 사람이 나타나서 아마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본문 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아마샤에게 나와서 이르되
왕이여 이스라엘 군대를 왕과 함께 가게 하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곧 온 에브라임 자손과 함께하지 아니하시나니. 아멘. 갑자기 나타난 하나님의 사람은 아마샤에게 북이스라엘 군대를 돌려보내라고 선포합니다. 이후 8절의 내용도 살펴보면 이 하나님의 사람은 무슨 말을 하고 있냐면 아마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군대와 함께 하시지도 않는데 그럼에도 만약에 왕께서 그 이스라엘과 함께 가서 싸우신다면 한번 싸워보시죠. 하나님께서는 왕을 적군 앞에서 엎드러지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도우시기도 하시고 패하게도 하시는 분임을 기억하세요 라고 하나님의 사람은 아마샤에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아마샤는 고민을 합니다. 이미 막대한 금액 100달란트나 되는 그 막대한 금액을 이미 지불한 상태였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샤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미 100달란트를 지불하였는데 어떻게 합니까? 라고 하면서 갈팡질팡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저는 이 아마샤의 모습에서 저의 모습을 본 것 같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게 이미 이렇게 말을 했고 하나님의 말씀은 이미 나에게 말을 하고 있는데 그 앞에서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어떻게 하나요? 하면서 민기적거리는 모습, 그러한 모습을 제 모습 속에서 돌아보게 된 것이죠. 말씀은 분명하지만 내 상황에 앞에 대면서 내 변명에 앞에 대면서 내 행동을 정당화하고 온갖 것들을 명분으로 삼는 저의 모습을 이 아마샤의 모습 속에서 발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습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아닙니까? 마치 이런 것처럼 아마샤도 평소 말씀 앞에선 정직한 듯 하였으나 그 마음이 온전하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때 하나님의 사람, 갈팡질팡하고 있는 온갖 것을 변명을 대고 있는 아마샤에게 하나님의 사람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왕에게 이보다 더 많은 것을 주실 수 있나이다. 하나님의 사람은 갈팡질팡하는 아마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에 아마샤는 그들을 모두 흩어버립니다. 비록 은 100달란트나 되는 거대한 금액을 주고 고용한 용병이었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나마 갈팡질팡하다가도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들을 흩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아마샤는 북이스라엘 용병을 다 돌려보내고 담력을 내어서 자기 백성만을 데리고 에돔과의 전쟁을 하러 나가게 됩니다. 자, 그리고 그 전쟁의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승리였죠. 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승리한 아마샤, 굉장히 우리가 성경에서 볼 때 너무나도 완벽한 결말이 아닙니까? 자, 그런데 그 이후의 내용을 보면 아마샤의 행보가 이해가 되지 않는 모습을 우리는 발견을 할 수 있습니다. 함께 본문 14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마샤가 에돔 사람들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세 자손의 신들을 가져와서 자기의 신으로 세우고 그것들 앞에 경배하며 분향한지라. 아멘. 에돔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아마샤였지만 아마샤는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무엇인가요? 그가 무찌른 그 에돔 사람들의 신을 가져와서 섬기기 시작하는 것이죠. 아마샤는 분명히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의 도움으로 전쟁에서 승리했음에도 불구하고 에돔의 신들을 가져와서 에돔의 신들을 숭배하는 아주 모순된 행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 고대 사회 근동의 문화를 볼 때에도 전쟁에서 승리한 민족은 그 민족의 신이 더 강하다고 믿는 그 문화였지만 하지만 아마샤의 행동은 패배한 민족의 신을 가져와서 섬기는 모순되고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우리 함께 그 실마리를 13절에서 찾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함께 1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아마샤가 자기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못하게 하고 돌려보낸 군사들이 사마리아에서부터 벳호론까지 유다 성읍들을 약탈하고 사람 3,000명을 죽이고
물건을 많이 노력하였더라. 아멘. 지금 어떤 상황이 벌어졌습니까? 아마샤가 돌려보낸 북이스라엘 용병들, 그 믿음과 하나님의 신뢰함으로 돌려보낸 북이스라엘 용병들이 유다 성읍들을 약탈하고 많은 사람들을 죽인 것입니다. 아마도 아마샤가 전쟁에 나가서 싸우는 동안에 벌어진 일이었겠죠. 그리고 그 소식을 들었을 것입니다. 아마샤는 은 100달란트라는 거대한 대가를 지불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지만 그와는 별개로 유다 성읍을 약탈당하고 자신의 백성들이 많이 죽게 된 현실을 마주하게 된 것이죠. 이런 상황 속에서 아마샤는 아마도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회의와 불만을 품었을 것입니다. 결국 그는 그리고 온전한 마음을 잃고 자기 방식대로 살아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이후의 내용을 보면은 아마샤에게 회개와 회복의 기회를 주십니다. 선지자를 보내셔서 그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너를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그 승리를 누가 주셨냐고 아마샤에게 말씀하시면서 그를 향하여 사랑으로 말씀하시고 돌이킬 것을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끝내 아마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의 입을 막고 협박을 하면서 돌이키지 않는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모습을 향하여 성경은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못하였다고 평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온전한 마음이란 무엇입니까? 온전한 마음, 그것은 단순히 도덕적으로 바르고 정직한 행동을 넘어섭니다. 온전하다라는 말의 어원은 샬렘입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인데요, 샬롬이죠. 그 의미는, 이 샬렘이라는 의미는 가득 찬, 충만한, 완전한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를 통하여서 이 온전한 마음을 해석해 보면은 하나님만을 온전히 신뢰하며 그분께 전체의 마음, 꽉 찬 마음을 향하는 것, 꽉 찬 마음을 드리는 것이라고 해석을 할 수 있는 것이죠. 한번 아마샤의 행적을 돌아봅시다. 아마샤는 처음에는 정직하게 행했지만 고난 앞에서 하나님으로 가득 찬 그 마음으로 행하지 못하였습니다. 고난 속에서 아마샤의 마음에는 하나님으로 가득 찬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과 다른 어떠한 가치들로 가득 찼던 것이죠. 이 온전한 마음에 대해서 쉽게 이해를 하려면 다윗의 모습, 성경이 선한 왕이라고 평가하는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쉽게 이해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온전한 마음으로 평가받는 다윗 왕의 삶을 한번 돌아봅시다. 그의 삶에도 굴곡이 많았습니다. 다윗도 크고 작은 갈등이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도 불순종하기도 하였고 죄를 짓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엉망진창의 상처투성이의 삶을 살았던 그 다윗을 하나님은 그의 마음을 받으셨다는 것이죠.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의 마음을 받을 수가 있었을까요? 왜 그렇습니까? 다윗은 비록 실수하고 실패하였지만 하나님을 중심으로 삼고 회개하며 항상 그 전체의 마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깨뜨리는 마음을 가진 자였기 때문입니다. 그가 비록 범죄를 저지르고 하나님이 향해 원망의 시편을 써내려 가더라도 결국 그의 마음이 충만하게 향한 곳, 완전하게 전체로 향한 곳은 어디입니까?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온전한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마치 아이가 부모님께 잘못했을 때 울면서 부모님께 와락 안기는 그 가득 찬 마음이 바로 온전한 마음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아마샤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 온전한 마음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그 온전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사랑하는 수원북부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종종 아마샤와 같은 상황에 놓일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더라도 그와는 별개로 우리에게 어려움과 고난이 찾아올 때 우리는 엄청난 혼란과 불안과 원망에 휩싸이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가득 찬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 안기는 것입니다. 그분을 신뢰하며 따르는 삶입니다.
비록 사람이기에 내 뜻대로 행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끝에 결국 하나님을 향하며 그분을 신뢰하기로 결단하는 그 마음이 바로 온전한 마음, 신뢰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맨 처음으로 돌아갔을 때 역대기의 그 독자들을 향하여서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회복을 기다리며 다시 새로운 시작을 기다리며 혼란스러워하고 있는 그 역대기의 독자들을 향해서 그 시작은 무엇인가? 바로 온전한 마음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온전한 마음을 통하여, 하나님이 향한 온전한 마음을 통하여 이스라엘의 회복이 이루어질 것이다. 너희들은 그러니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회복을 기다리라 라고 역대기의 저자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2024년이 거의 끝이 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연말이 되면 하늘을 돌아보곤 하죠. 하늘을 돌아볼 때 여러분들의 삶은 어떠십니까? 한 해 첫 해를 시작하며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며 그 말씀 카드를 뽑으며 내가 이 말씀으로 하나님께 이 말씀을 의지하면서 온전한 삶을 살아야겠다라고 다짐한 그 처음 마음, 여러분들은 그대로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 생각이 많은 연말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순간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점검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마음을 지니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분을 온전히 신뢰하는 삶을 살기로 다시 다짐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완벽을 바라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온전을 바라시는 분입니다. 완벽한 행위와 완벽한 마음을 바라시는 분이 아니라 온전한 마음과 충만한 마음을 우리에게 바라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작은 순종도 기억하시며 그것을 통하여서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놀라운 회복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 사랑 앞에 엎드리며 회복을 기대합시다. 두렵더라도 우리가 하나님만을 의지할 때, 하나님만을 신뢰할 때, 그분만을 의탁할 때에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받아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에 엎드리며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수원북부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온전한 마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